안녕하세요. 마음치유야단방의 주인장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의 마지막과 시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고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고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릴 야담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드리는 따뜻한 마음 처방전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한 자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하얀 뱀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아무 생각 없이 베푼 작은 친절이 상상도 못할 횡재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무심코 저지른 작은 잘못이 평생의 업보가 되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연이란 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했지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권선징악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세상의 도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지요.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비단 결처럼 보았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독수리 발톱에 채여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흰뱀을 발견합니다.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두 눈에서 푸른빛이 도는 산의 전기를 머금고 태어난 이 영물 백사였습니다. 농부는 목숨을 걸고 그 백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 밤에 농부의 허름한 집 문 앞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전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어느 두메산골에 박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 또 산을 넘어야 겨우 장터가 나올 만큼 깊고 외진 곳이었지로 인적이 드물어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지는 그런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타고난 심성이 어찌나 고운지 길을 걸을 때도 혹여 개미 한 마리 밟을까봐 발끝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파리가 방 안에 들어오면 죽이지 않고 손으로 살살 몰아 창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렁이가 길 위에 나와 있으면 주워서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가진 것 없어도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낸 착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착한 그의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서방이 어릴 때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박서방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자갈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돌멩이가 더 많은 그 밭에서 아무리 땀을 쏟아도 쌀 한 대 건지기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는 10년이 넘도록 알아놓은 노모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시다가 몸을 망치신 것입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새벽부터 밤까지 품팔이를 하며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남의 밭 김을 내셨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냇가에서 남의 빨래를 하셨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아들 밥값 벌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병이 겹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고 약 한 첩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뗄나무가 떨어진 지 이틀째였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밤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다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눈을 뜨셨습니다. 콜록콜록. 네가 며칠째 굶은 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못난 애미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차라리 날 버리고 장가라도 가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애미 봉양하는 것이 자식 도리인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산나물 먹고도 힘이 넘칩니다. 오늘 뒷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뜰감도 해오겠습니다. 그러니 기운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놈아.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런 효자를 얻었는고. 콜록콜록. 어머니 말씀하시고 주무세요. 제가 다녀와서 뜨끈한 미음 끓여드릴게요. 박서방은 어머니 이불을 여며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신발은 바닥에 닿아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솜은 작아서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흘이고 나흘이고 굶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입에 들어갈 미음 한 그릇 약값 한 푼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의 효심은 하늘을 찌를 만큼 지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에이구, 저 착해 빠진 박서방 좀 봐. 효자면 뭐하나? 쌀독이 텅텅 빈걸. 그래도 말이여,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 본 적 없어. 언젠가 하늘이 반드시 도울 거요. 하지만 박서방은 남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탓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지요. 남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 못한 걸 후회한다던데 나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이 박서방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박서방에게 운명을 바꿀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은 찜통더위였지요.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고 풀잎마저 축축 늘어질 만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날도 산비탈에 있는 자갈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휴, 더워도 너무 덥구나.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얼굴에 땀을 훔치는데 문득 저만치 풀숲에서 무언가 번쩍 하고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저건 무슨 빛이지? 호기심에 이끌려 풀숲 쪽으로 다가간 박서방은 그 순간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헉!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무언가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에 채인 것은 다름 아닌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였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묘하게 푸른 빛이 돌았고 그 기품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사였습니다. 산의 전기를 100년이고 1000년이고 먹고 자란 누가 봐도 산의 주인인 영물이 분명했습니다. 백사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에 꽁꽁 채인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하얀 비늘 위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고통스러운 눈빛이 우연히 박서방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저 귀한 것이 죽게 생겼구나. 박서방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에 들린 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어이, 어이, 이놈아, 저리 가거라. 독수리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라 먹잇감을 놓아버렸습니다. 큰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멀리 사라졌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백사는 풀밭 위에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놀랍게도 백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박서방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고마움과 경애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목숨은 하나인 법이지. 어서 깊은 산으로 돌아가거라. 오래오래 살아라. 백사는 잠시 더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람에게 절을 하듯 고개를 땅에 대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는 스르르 풀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어라? 지금 저 뱀이 절을 한 건가? 박서방은 그 일을 별일 아닌 듯 털어버리고 다시 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행동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굶고 아껴둔 마지막 쌀로 어머니께 미음 한 그릇을 쑤어드린 뒤 박서방은 피곤한 몸을 누웠습니다. 온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했으니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왜 이리 잠이 안 오지? 오늘 일 많이 했는데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나 싶을 때였습니다. 박서방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서방은 끝없이 펼쳐진 은빛 호수가에 서 있었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아서 하늘의 별들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찬란한 하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작은 구슬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빛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습니다. 흰 뱀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본 그 백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처럼 거대했습니다. 구름을 두르고 천둥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신성한 존재가 구름 사이로 박서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울림 있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이시오? 무슨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순간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르르르 쾅 으악 박서방은 식은땀을 흠뻑 흘린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라 꿈이었나? 창밖을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 몰려와 있었습니다.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름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우르르르 쾅, 산이 뒤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기묘한 향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거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낡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밤에, 이 폭풍 후에 산속 외딴집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밤중에 일시오?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길 잃은 나그네가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비에 젖어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착한 심성에 그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그덕 낡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번개가 번쩍 그 순간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의 빛에 드러난 것은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옥으로 빚은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는 묘하게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면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꿈에서나 볼 법한 선녀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니신지요? 박서방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가냘프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송이온데 날이 저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는지요? 그 목소리 마치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난처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병든 어머니와 자신뿐인 누추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박서방의 머릿속에는 낮에 구해준 흰 뱀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 뱀도 죽어가던 것을 살려주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내칠 수 있겠나? 집이 누추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일단 들어오셔서 비라도 피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문지방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몰아치던 빗줄기가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천둥 번개도 잦아들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여인을 안내한 곳은 부엌에 딸린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방이라 좁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마른 옷과 따뜻한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박서방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겨우 한 줌 남짓한 쌀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어머니께 드릴 미음 재료였습니다. 이것마저 쓰면 내일은
아침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캐와야 합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이내 쌀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내일 걱정하자. 오늘 손님을 굶길 순 없지. 박서방은 마지막 쌀로 묽은 죽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산에서 캐온 나물 몇 가지를 반찬으로 곁들이고 깨끗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비록 묽은 죽 한 그릇에 나물 몇 점뿐이었지만 박서방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변변찮은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드시고 속을 좀 녹이십시오. 박서방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이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묽은 죽 한 그릇과 나물 몇 점, 그리고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댁에 남은 마지막 양식이지요? 박서방이 움찔했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드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인은 박서방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이 먹었습니다. 그 눈가에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여인이 박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맑고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맹세 같았습니다. 여인이 묵는 방에 불이 꺼지고 집안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서방은 건너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구해준 흰뱀, 밤에 찾아온 이상한 여인,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대는 알 수 없는 이해감,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묵는 방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탁, 무언가 스치고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뭐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마치 비단이 바닥을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겁고 길다란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 혼자 있을 텐데 왜 저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찰랑, 찰랑.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물소리 같기도 하고 비늘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찰랑, 탁.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방 안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리고 두려움에 박서방은 몰래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볼까?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손을 거두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엿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아무리 궁금해도 그건 안 돼. 박서방은 호기심을 꾹 누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귓가에서 그 소리가 밤새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혹시 그 문을 열었더라면 어떤 광경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문을 열지 않은 것이 박서방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 남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행이었습니다. 꾸키우 닭이 우는 소리에 박서방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쳐 있었습니다. 아차, 손님께 아침상을 올려야 하는데 박서방이 황급히 여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기침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하얀 보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떠오른 아침 햇살이 그 보따리 위에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일부러 비춰주는 것처럼. 이건 또 뭐지? 박서방이 보따리에 다가갔습니다. 비단으로 된 하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스르르 천이 풀리는 순간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황금 덩어리들이 보따리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꿈인가? 박서방이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사이사이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었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뿌리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 귀한 약재가 서너 뿌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뭐야? 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감쌌던 하얀 비단천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해주시고 배고픈 길손에게 마지막 양식까지 내어주시니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갑니다. 부디 이것으로 모친의 병을 고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빕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했습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꾸키우 닭이 우는 소리에 박서방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쳐 있었습니다. 아차, 손님께 아침상을 올려야 하는데 박서방이 황급히 여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기침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하얀 보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떠오른 아침 햇살이 그 보따리 위에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일부러 비춰주는 것처럼. 이건 또 뭐지? 박서방이 보따리에 다가갔습니다. 비단으로 된 하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스르르 천이 풀리는 순간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황금 덩어리들이 보따리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꿈인가? 박서방이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사이사이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었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뿌리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 귀한 약재가 서너 뿌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뭐야? 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감쌌던 하얀 비단천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해주시고 배고픈 길손에게 마지막 양식까지 내어주시니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갑니다. 부디 이것으로 모친의 병을 고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빕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했습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사의 은혜는 황금과 산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나라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박서방이 사는 마을에도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온 마을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네 집 담장 안으로는 병마가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박서방네 식구들은 아무도 알지 않아. 밤마다 박서방네 집 주변을 하얀 기운이 빙빙 돌며 지켜준대. 사람들의 말대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박서방의 집 주변을 희미한 백광이 감싸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은비늘이 어른거리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어. 거대한 흰 뱀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고. 그게 바로 그 백사야. 박서방이 구해준 백사. 바로 그랬습니다. 백사가 박서방 가족의 수호신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한번 맺은 은혜는 평생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물의 도리였습니다. 박서방도 혼자만 잘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준 재물을 움켜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끊어진 다리를 새로 놓았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받은 복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복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박서방의 재물은 오히려 더 불어났습니다. 밭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이것도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복이 오고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에게 백사 영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착한 아내를 얻어 자녀를 두었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99가지 장수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선지 가필유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박서방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하늘에서 찬란한 백광이 내려와 그의 집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거대한 흰 뱀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은인을 지키던 백사가 이제 유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진리. 요즘 같은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서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작은 생명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죽어가는 뱀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쌀 한 줌을 손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하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삶이 팍팍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더라도 착한 마음 하나만은 놓지 마십시오.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이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길에서 마주친 어려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미는 손,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효도, 이 작은 것들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하얀 백사가 찾아와 큰 복을 물어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꿈속에서 흰 뱀을 보시면 그것은 복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착하게 사시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대박 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선행입니다. 그 선행이 복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갈 겁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